이번 주 후반부가 명절, 추석 명절인데 우리 서로 추석 명절 잘 보내도록 내일이 추석, 즐거운 추석 되기를 서로 인사하십시다. 추석 잘 보내셨고요. 여기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집에서 자녀들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아무튼 이번 추석 명절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명절, 그리고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름은 참 예쁜데 온 국토를 상처 입히고 지나갔죠. 아마 오늘 아침에들 집에서 나오시면서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나뭇가지들, 나뭇잎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 바람 불 때 밖을 나다니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찢겨진 나뭇잎들이 하늘 높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태풍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저렇게 찢겨서 저렇게 가벼이 날아다니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는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서 태풍의 그 바람 때문에 뿌리째 뽑혀져 있는 나무도 보셨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서 어떤 태풍 같은 삶의 태풍이 불어와도, 야고보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오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온갖 종류의 그 시험이 우리의 삶에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뿌리 내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는 19절부터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의 문맥 안에 2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자체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내용은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기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작년 한 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인쇄되었는지 아십니까?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됐습니다. 언어로는 18,000, 180이 아니고 18,000개의 언어가. 그렇다고 지구촌에 무슨 언어가 18,000개나 되겠나? 언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번역본 수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의 성경도 10가지 이상이 넘거든요. 영어 번역은 뭐 수십 개고요. 그런 거 다 해서 18,000개의 언어로 500만 권 이상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이건 해마다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할 때 그 목록 순서는 성경은 빼고 그걸 언제나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언제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
성경책은 매년 많이 인쇄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배우는 거죠. 복을 주는 책. 복을 주는 책. 자, 그러나 이 성경책 끼고 있다고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죠. 우리 지난날 성경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것 자체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을 비례하게 만들고 싶어요. 마치 이런 거죠. 부부로 살아도 부부가 마음의 거리가 찰떡처럼 가까운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거리가 심리, 백리가 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공간 안에 같이 살지만 마음의 거리는 심리, 백리가 될 수도 있다고. 잘못 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끼고 살고 매일 들고 살고 그러지만 이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성경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거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그리고 양이 비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7절이라고 했죠.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네 가지의 것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네 가지 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원리적인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안 받고야 어떻게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다 받아서 말씀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21절 끝에 있는 받는다는 단어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환영을 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영해야 돼. 기쁨으로 즐거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 2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보면 심겨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심어졌다. 이건 농사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의 표현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가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 하나는 길가밭이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씨인데 이 밭과 저 밭에 심었더니 한쪽 밭에서는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한쪽 밭은 싹은 나긴 한데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이 그냥 죽었어요. 뭐가 문제죠?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네 가지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알지니, 여기 알지니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명령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아야 돼, 이것만큼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여기서 속히 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 단어, 이 말을 들을 때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빨리 들어야 되구나.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축복의 첫 번째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어의 한자의 청자 한번 보실까요? 청자가 이렇게, 들을 청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들을 청자를 분해해보면 왼쪽에 귀 이자가 있죠. 그 청자만 보여주세요. 귀 이자가 하나 있고 밑에 왕자가 있어요. 경청하다 그럴 때 이 청자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 왕이 말씀하는 것을 듣듯이 들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열십자의 눈목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들어요. 딴처럼 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 일자가 있고 마음 십자가 있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듣는다는 의미.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마음밭에 심겨지는 원리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 속히 듣는 것. 속히 듣는다는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왕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왕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들어야죠. 나의 모든 눈을, 나의 시선을, 나의 감각을 그분께만 모아져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얘기 했는데 안 들었대. 자기는 다른 얘기를 했대.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따지마.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일반적으로 5배나 많게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사람하고 맞춰서 말을 듣는데, 대화 중에 말을 듣는데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이 5배나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가만 보면 어떤 분은 지금 집에 갔다 오셨어요. 생각 속에서. 손주 유치원 다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눠도 전 세계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생각. 그러니까요, 잠시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진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싶다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 써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모아서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메모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다가 가끔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메모하면서 들으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 모든 감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더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유 있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유 있는 태도를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를 잠잠하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입은 하나, 그리고 귀는 둘.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듣기는 두 배로 하고 말은 한 번만 하고. 그러니까 말은 좀 줄여야 돼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듣기는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고 말을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이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해놓고는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모임을 하루 종일 하고 떡을 떼고, 우리는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렇게 따로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냥 모여서 하루 종일 주일을 구배를 지켰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수모임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모임으로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 모임 속에서 듣는 거 잘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성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 번도 교회라면 성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 성이 나죠? 뭐 실제로 성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대로를 정리해보는 거죠. 듣지는 않고 말하려고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성립니다. 듣기를 속여,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조심하는 사람은 성질날 일이 없어.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말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 말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펼치려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나죠. 근데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때 그게 같은 경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9절에서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지만 의미는 뭐예요? 성내지 말라잖아요. 성내지 말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교회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교회 모임 안에서
듣는 것이 더 빨라요.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들어주는 걸 좀 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근데 사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 말씀은요 잠언서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신앙인으로서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뭐 당연하잖아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말만 늘어놓으면서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성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겠냐고. 여러분, 대화와 소통의 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3대1 원리. 무슨 말이냐면 3대1로 듣는 것 3, 말하는 것 1로 하는 것. 그것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식,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면 상대방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한마디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내가 뜻한 것이 그에게 설득하게 하는 소통의 방식이다. 3대1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듣기는 속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전반전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씨를 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밭을 가꾸는 거죠. 네? 밭에 있는 쓸모없는 돌멩이도 다 쏟아내고 잡풀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그게 제대로 자라지 않겠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밖에 뿌려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씨 뿌리기 전만이 아니라 씨 뿌리고 씨가 자라가는 동안에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카톡에 어떤 성도께서 사진을 몇 장 보내봤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주중에 농사를 짓는데 가서 봤더니 심어놓은 건 안 자라고 잡풀만 엄청 자라고 그걸 사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친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갔더니 갈 때마다 풀이 이만큼씩 쌓입니다. 갈 때마다 다 제거해 주는데 지난 주에 갔더니 벌레가 먹어요. 그나마 자라고 있는 게 벌레가 먹어요. 그래서
참여 오늘날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치는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 이걸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내어버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잘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원문을 보면 여기 온갖 모든 더러운 것과라고 할 때 더러운 것에 단어를 추적해보면 근원이 뭐냐면 귀지라는 단어예요. 귀지. 여러분, 귀에 귀지가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안 들리죠. 이거 제거해야 된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욕심과 음란한 것과 거짓됨과 타락한 우리의 인생,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가. 그리고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늘 잡풀이 자라듯이 또 자라고 또 자라. 이걸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버리죠? 네? 내버리라고 하셨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안 오셨죠.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오셨다가 제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님 안 보내셨죠. 그러므로 두 가지 해야 돼요. 내버리려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해볼까요? 우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가나다라라고 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가나다라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가나다라를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버리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 모두 내 안에서 그 더러운 것과 악이 발견될 때마다 그 성도께서 주말에 가서 살필 때마다 작품이 올라오면 다 제거하듯이 우리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기꺼이 그리고 순종할 겸손함으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받는, 내 마음에 심겨지는 구원을 이루는 말씀으로 받으려면 그 말씀을 순종할 겸손함으로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던 그 씨 뿌리는 뒤에 누가복음 본문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 밭이 있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물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밭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 여기 온유하다는 뜻이 이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온유한 마음의 상태가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법의 차원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두 번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설교. 설교를 하게 되면 듣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박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심하면 오늘 박 목사의 설교는 몇 점짜리가 됩니다.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태도, 설교 듣는 태도가 잘못된 이유가 뭐죠?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그로 묵상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의 복을 누리고 싶으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시간 박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라는 자세로,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지난주에 본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 반응하는 생명이고, 말씀에 의해서 작동되는 생명이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은 말씀에 의해서 역사되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으로 말씀의 축복을 누려요.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이 태도를 견지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약속한 모든 축복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